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대 응답의 세트를 마련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개인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걷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가 정체되어지고 이런 삶 속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할 줄을 믿습니다. 지나친 염려, 율법, 갈등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말미암아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어떠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정체성을 날마다 누리며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복음 가진 나를 기다리고 있는 237이 있습니다. 이 237 나라를 우리가 정말 내 가슴에 품고 또 우리의 후대들과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함께 정말 말씀 붙잡고 정말 절대 응답의 세트를 마련하는 귀한 은혜의 정말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부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정말 모든 예배를 회복할 때에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한 명 한 명 힘을 얻어서 함께 주의 성전의 뜰을 밟아 함께 교제하며 정말 우리가 서로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응답을 점차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야간보호센터 그리고 3층의 증축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인도받게 해 주옵시고 모든 이제 지교회들도 하나하나 회복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정확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 우리의 현장에 해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이 시간 또 함께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은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물에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근심을 넘어 절대 응답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강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근심을 넘어서서 근심, 이렇게 걱정하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절대 응답 받을 수 있을 만큼. 오늘 사무엘의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또 강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말씀에요. 우리가 세 가지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서밋입니까? 우리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우리 응답을 받아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뭐죠? 복음 안에서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우리 정체성이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죠?
나의 교회,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 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죠? 우리 삶의 업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응답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서밋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죠, 그죠? 100시간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렇게 기초가 닦인대죠, 그죠? 1000시간 정도 하면은 1000시간을 해야 기초가 닦인다죠, 그죠? 100시간 정도 하면 이제 좀 개념이 잡히는 거고요. 10,000시간 정도 해버리면요, 이제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1만 시간이 얼마 정도 되냐 했더니 좀 계산해 봤더니 뭐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집중을 하면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진짜 그 긴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담고 집중하고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이 중요한 응답의 자리까지, 노바디의 응답, 서밋의 자리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는 많이 올 겁니다. 근심거리는 많죠. 그런데 이 근심거리에 잡혀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갱신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틀을 깨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새 틀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들려요. 이렇게 뭐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또 렘넌트도 그렇고 이렇게, 그죠? 근심거리죠, 그죠? 왜 근심합니까? 뭐 때문에 근심하죠?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내게 이 문제가 왔냐는 거예요. 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 질문을 많이 했고요. 왜 우리 집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오만 걸 다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나는 또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고, 나는 내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냐, 뭐 이런 불만, 그죠? 상처죠, 그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지금 렘넌트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님들 너무 많습니다. 중직자고 뭐 이렇게 렘넌트고 관계없이, 그죠? 누구나 이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틈일까요? 여러분의 근심이요, 사단의 통로예요.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은, 그죠?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계속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1차수 갔다 오면 뭐라 합니까? 사단이 KTX를 타고 여러분보다 먼저 집에 와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거 한다고 키가 안 큰다 이 말을 해요. 그거 한다고, 걱정한다고 키 크겠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뭡니까? 염려가요, 여러분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의 이 근심거리가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전부 발판되어 있지 않던가요? 그때 걱정했던 그 문제들이 시간 지나 보니까 전부 발판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다 발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죠? 발판이 그냥 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마태복음 6장 27절 이 말씀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너희 중에 근심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커지겠냐고. 유 목사님 키가 작아서 이렇게 그런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 마음만 불편하고 신경만 쓰이고 소화만 안 되지. 그래서 그럼 하나님 자녀들은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있는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기라고 했어요. 근데 맡겨지냐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멘.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염려가 생각나는데요. 집에 가는 길에 성전문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염려거리는 생각나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목회자는 안 그렇겠습니까? 강단에서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 염려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집에 날아와 있는 고지서들 보면은 염려가 안 되겠냐는 거예요. 되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는 진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요, 근데 그냥 맡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맡기고 싶어도 안 맡겨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왔다가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이제 사막을 건너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는데 그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거를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니 이거 알아듣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빌립이 뭘 이야기하죠? 이걸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명했다고 나오죠. 그리스도를 설명했다고 나와요. 말씀을요, 우리는요 그냥 들어서는 될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막 맨날 유튜브에 틀어놓고 막 메시지 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나쁘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야 됩니까? 언약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을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이 사무엘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이 사무엘 이야기를 해야겠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이 강단에서 했던 이 말씀이 뭐죠?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키는데요, 하나님이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한 그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성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된다고 하죠?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죠? 강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요,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어떻게 하죠? 말씀을 선포해 버립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요, 답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버리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요,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미스바로 모이니까 7장 7절에요,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번에 저 다 모였다고 하니까 저기만 쓸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우리 것이 된다라고 이게 블레셋, 이게 팔레스타인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신자에게 얼마든지 문제 올 수 있다니까요. 신자에게도 얼마든지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요. 이 두려움거리는 끝없이 온다니까요. 메시지 듣고 따라왔는데 문제가 왔어요.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 이게 답이구나. 미스바로 모이면 되겠네. 우상 버려야겠다. 가자. 가니까 이 사단이 났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 생기겠습니까? 괜히 왔네. 그냥 안 올 걸. 뭐 한다고 내가 사무엘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말씀을 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네. 그 생각 한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7장 8절에 보면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좀 여러 가지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문제가 왔다.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여러분들은? 당장에 아는 사람, 친구, 뭐 돈 필요하니까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사무엘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중보자인 거예요. 사무엘 당신이 좀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좀 해달라고. 이게 뭐예요? 중보자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기술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요, 7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뭐라고 나오죠? 이제 이게 번제를 드리는 거죠. 뭐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문제가 왔어요. 문제 있다니까요. 놔두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요,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나오죠? 응답하셨다고 나와요.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뭐죠?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네.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요, 재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냥 내게 이 두려움을 줬던 대상이었던 블레셋이죠, 그죠? 블레셋이 해결되는 차원이 아니고 뭐죠? 아모리하고 화평, 뭐죠? 다른 문제까지 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과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응답들이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갈 때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언약만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요,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뭘 주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뭘 찾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혀를 씹어가지고 엊그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아파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는데 발음이 좀 세고 이상해도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는데 이게 조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딘 거예요. 뭐에 비해서? 내 생각에 비해서, 내 기대치에 비해서 더딘 거예요. 왜 더딜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절대로 바로 안 줘요. 대부분요. 왜 그럴까요? 이걸 줬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1,000억만 주세요. 1,000억 주면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아무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태동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계속 여기서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시간표를. 뭐 하게 하시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힘든 시간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연단이 되어진 시간이고, 사무엘 그 요셉은 얼마나 기다렸죠? 감옥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렸죠. 야곱 쓸데없이, 그죠? 뭐 합니까? 야곱은 뭐 합니까? 마누라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립니까? 야곱의 말을 보면 가관입니다. 7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했으면 7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면 그 기다림 시간도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잘 나갔거든요. 자기는 뭐 될 줄 알았는데 40년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꼬이고 꼬여서 어디까지 갑니까? 미디안 광야에 그 양 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 장가도 어떻게 대릴 사위로, 그죠? 장인 장모 밑에 살아요. 이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인생이. 한 나라의 왕자가 그 인생이 그리 꼬였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40년을 기다리게 하신 그 기다림이 뭡니까? 결국에는 시간표를 내 체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틀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중요한 것을 진짜 이렇게 절대 응답의 그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새 틀을 갖춰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뭐 교회를 떠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을 저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 앞에서요.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쭉 알고 봤더니 뭐 이렇게 진짜 대단하게 막 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 한 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자리 없으니까 그만둬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시간표를 주실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 하죠? 138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뭐죠? 메시지예요, 메시지. 메시지 흐름 속에서 계속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강단과 본부의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요, 딱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자, 이 개인 서밋, 교회 서밋, 업의 서밋이 어디 메시지일 것 같습니까? 아시죠, 그죠? 강단 메시지예요. 그런데 어디죠? 전도학 메시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이 흐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흐름 안 놓치고, 사도행 1장 14절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얘기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렘넌트 7명이나 잘 기다리죠. 나는 못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찬송가 301장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숨쉬고 살아왔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데 하나님이요, 정말로 이렇게 기다릴 수 있게 하나님 힘 주시고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글이 나옵니다.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한다라고 해요. 그 말이 뭡니까? 열심히 안 산다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멋지게 입었던 그 옷보다 예쁘게 입히시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 뭐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군대를 모집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뭐죠? 우리의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가요.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절대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한계, 이것 때문에 오는 뭐죠? 근심, 이것 때문에 오는 걱정, 염려들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죠?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줬습니까?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왜요? 거기에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뭐가 되어 있죠?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김정남 장로님 어디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해서 문제를 주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 김옥순 장로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지, 젊을 때 딴 거 했지, 맛 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저는 벌써 죽고 없어야 됩니다. 벌써 하나님 천벌이 내려가지고 번개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현장에 뭘로 서게 하시는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진짜 현장이 뭔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바디인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나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만, 여러분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을 들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돌을 들어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거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뭐죠? 연합하여서 함께 동역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진짜 하늘 바로 세계복음 하려면 하늘에 글자 써버리죠. 하나님이 글자 써서 나 안 믿으면 니들 끝이다, 내일 내가 올 거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구름에다가 하나님 손가락 넣다 글자 쫙 써보세요. 다 안 믿겠습니까? 그걸 보고 불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진짜 불쌍해 보이고 막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중리산이 막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정부 욕을 하고 비판하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장사 잘 되는 집은요, 불이 나는 겁니다. 이번에 쿠팡입니까? 배달업계는 막 사람이 없어서 막 그렇잖아요. 놀이동산에는 디즈니랜드는 34,000명인가 감원을 했다는데 쿠팡 이런 데는 막 직원들을 막 더 늘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치킨집은 터져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있지만 되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모두가 안 된다, 아무도 못한다고 할 때요, 우리를 통해서만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린 뭐 하면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해라고 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할 일은 천지예요. 근데 감사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돌아서면 불신하는데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지켜가시는 거예요. 모든 걸 채워주시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건 넘어선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다음 문제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가시는 거예요. 근심이 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수준에 놔두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절대 응답을 보고 절대 응답을 받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더 언약 붙잡고 더 말씀 붙잡고 더 원네스 되어지는 우리 금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또 많은 근심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서밋의 응답 누리는 금빛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이제 기간 예배도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간 예배는 이제 연합 예배로 해서 3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5월 셋째 주에는 이제 오후 예배까지 또 헌신 예배까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본부 훈련이 이제 5월 지금 이제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 또 사모 수련회 또 화요 집회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데 화요 집회 같은 경우가 지금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먼저 접수를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으로 거의 5분 만에 1,200명이 다 찾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본당 그 저쪽 이동은 원래 1,00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400명 아마 들어가고 이렇게 나눠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마 당일 접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저도 이제 아직 그런 정보가 좀 미흡해서 좀 이렇게 전달이 많이 늦어졌는데 확실한 정보와 함께 그런 등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미리 또 이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 속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토요일 날 렘넌트 데이도 점차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확실하게 되어질지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면서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가 없으면 강모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할 때 1층과 3층을 놓고 또 3층 증축 또 1층에 우리 인원 중원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모든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힘달라고 새롭게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고승기 권사님 또 우리 박명희 권사님 또 이태웅 집사님 또 양정학 성도님 또 우리 김기종 목사님 건강 회복해달라고 또 이게 거론되지 않은 또 여러 호명되지 않은 분들을 놓고도 우리가 생각나는 분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과 또 이렇게 총동문회 사역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절대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 세치를 갖추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염려를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 도전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1층 3층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1층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 중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 완벽한 정말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헌신하는 분들의 헌신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3층 증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3층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건축되게 해주시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건축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진짜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필요한 경제와 하나님 필요한 모든 물질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 코로나가 마무리되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업과 하나님 우리 사업과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새 힘과 새 언약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믿음 가지고 이번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무도 받을 수 없는 노바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간에 어려움 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고승 권사님 우리 박명희 성도님 권사님 하나님 이태웅 집사님 하나님 우리 양정학 성도님과 하나님 우리 김기종 목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양육간에 어려움 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오니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믿음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 다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실제로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들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남자들 세력이 권세인 예수로 편지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로 답 내린 하나님 전도자들이 가문마다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건빛교회 하나님 절대 응답 주시기로 역사하오니 하나님 여기에 정말 필요한 우리의 세태를 갖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께 한 2020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언약 붙잡고 도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금빛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자녀의 학업과 이들의 산업과 정말로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